창세기 2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삶이 이삭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삭이 블레셋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었더라. 어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많은 부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를 누리게 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그에게 은총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아브라함 이후 이삭에게 주어졌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이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이삭의 이 삶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글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그랄 땅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잠깐 이삭이 아버지의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이삭의 삶에는 아버지나 곧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삶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의 삶들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의 삶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산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인생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오늘 본문에도 역시 등장하는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29절 말씀에도 역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라고 하죠. 블레셋 땅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삭에게 대해서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은 이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랄 땅에서 머물 때도 아비멜렉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피차 공격하지 말자, 피차 도와서 살자라고 했던 이 브엘세바의 이 언약, 이 브엘세바라는 이곳에서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환대하면서 맞아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기근 속에서 이삭의 가족이 더 훨씬 더 많이 잘 되는 걸 보고 아비멜렉이 그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삭을 좀 박대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부유해진 것을 보고 자기의 땅에서 떠나가라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세상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주의 백성들은 살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전에도 이 아비멜렉의 목자들, 그랄 땅에 있는 이 브레셋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잘 될 때 그들은 가만히 보고 아유 잘 되네요. 이 정도 인사만 해도 괜찮은데, 아니면 모른 체만 해도 괜찮은데, 이전에 보면 이삭의 목자들이 받던 우물들을 차지하고 이것을 메워버리고 좀 못되게 구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유해진 이삭은 그들과 맞닥뜨려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의 목자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우물 내주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서 우리 우물 파고 또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주시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 아비멜렉의 목자들, 곧 블레셋 땅의 블레셋의 목자들이 횡포죠. 분명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이고 이삭이 판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우물들을 빼앗고 메워버리고 그렇게 이삭을 쫓아내는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걸 보면 이삭이 참기도 했지만 블레셋의 군대가 이삭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겁니다. 실제로 블레셋은 군대가 있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족에게는 싸울 만한 군인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그런데도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부유해질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다시 말할 만하죠. 꼭 군대가 있어야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잘 싸우고 싸울 힘이 있어야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복을 받고 또한 부유한 자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부유할 만한 자가 부유해진다라는 것, 그건 뭐 권세와 빽이 있고 돈줄을 잡은 사람이 부유해진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부유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하게 됩니다. 돈을 쫓으면 모든 것을 이루게 되지만 말씀을 따르면 부유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등장하는 신앙의 간증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주어지는 말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 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가르치는 곳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셔서 이삭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 장대하고 왕성하게 되는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 하나는 이삭이 꼭 붙들고 있습니다.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 손이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군대라고 했던 아비멜렉의 이 군인들, 이 목자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의 목자들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것을 빼앗아도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양보한다, 공격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지요. 결국 아비멜렉은 봅니다. 그 모든 것을 빼앗아도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좋은 땅에서 더 나쁜 땅으로, 괜찮은 땅에서 저 척박한 땅으로 이삭을 내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아무리 봐도 이삭이 여전히 더 잘 되고 이삭의 가축들이, 이삭의 부유가 더 잘 되는 이 모습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결국 찾아옵니다. 그래서부터 이삭이 있는 이 거칠고 험악한 땅까지 찾아와서
얘기하는 내용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참 속으로 많이 답답했던가 봅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감정 많이 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렇지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 뒤에서 가만히 있고 다른 목자들이나 다른 군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아비멜렉, 그 본심을 드러내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7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이삭의 실제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원망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거죠. 결국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은 마음에 삭혀져 우리의 감정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우리의 겉으로 등장하는 말과 행동은 지울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내뱉은 말과 이미 행한 행동은 어떻게 지울 수는 없겠지만 내뱉으려고 하는 이 거친 말들을 지워낼 수도 있을 거고 안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런 행동들도 역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삭에게 찾아왔던 이 아비멜렉, 그렇게 우리의 군사들이 또한 우리의 목자들이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거칠고 험악한 곳으로 몰아내고 당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더 나아가 공격까지 했던 우리들 앞에서 당신은 아무런 대항이나 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저 다른 곳으로, 거칠고 험한 곳으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당신을 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이 언약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계약을 맺어 피차 우리가 해야지 말자라고 했던 이 언약,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을 이제 이삭과 한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 감정까지도 안 가지면 더 좋겠다라고도 말씀하시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미움의 감정까지 다스릴 수 있다면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까지 다스리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삭도 역시 감정을 다스리는 데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데까지 가는 이삭을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이삭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실제로 세상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아비멜렉은 선한 일만 이삭에게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삭에게 나쁜 일 많이 했죠.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나간 이삭에게 거칠게 대했고 우물을 빼앗았고, 그리고 더 험악한 곳으로 내몰았던 자가 아비멜렉이고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난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알았다면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것 목자들한테 엄히 명하여서 하지 말라 그랬을 텐데 나는 몰랐다라고 이렇게 발뺌하는 겁니다. 세상에 원래 그렇습니다. 본인은 뒤에 있으면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참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다 알고 있어서 이런 말 하지 않죠. 3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그렇게 찾아와 줘서 고맙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며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저녁에 함께 잔치를 베풀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 맹세를 합니다.
아침에 해를 바라보면서 함께 맹세하고 바로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선이 되어주겠다는 이 맹세지요. 그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삭은 이날 이후로 서로 피차 평안하게 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하나 꽂습니다.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물 저장고를 판 것이 아니라 혹시나 샘이 날까, 샘이 솟는 곳일까 하면서 땅을 팠는데 그 땅 속에 정말 샘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빗물을 저장하는 저장고에 물탱크를 만드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땅 속에서부터 물이 솟는 이 샘물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선 이 광야에선 불가능합니다. 이삭이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언약이라고 하죠. 이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있었던 곳인데요, 이곳을 또한 브엘세바구나라고 하면서 이삭이 다시 한번 이 성읍의 이름을 브엘세바로 지명하고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의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 때문에 복을 줍니다. 겉으로는 분명 선한 모습이었던 이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 그래도 불편한 마음이 있는, 감정이 있는 자였다는 것을 하나님도 압니다. 그런데도 그 감정 삭히고 그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이삭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신다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한테는 물론 선하게 잘 보여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4절과 36절에는 이런 35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에서도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에서도 역시 40에 결혼하죠. 이때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적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적 속 엘론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에서, 이삭과 같은 나이에 결혼하지만 야곱과 다르게 에서는 근심 덩어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나이면 이삭은 100세쯤 되었을 겁니다. 그의 나이 60에 에서와 야곱을 얻었으니요, 그의 나이 100세쯤 되었을 때에 에서의 이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방인에게 자녀 부인을 구하지 말고 내 족속으로부터 너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라라고도 에서에게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를 후에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에서는 여전히 이방인의 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버리는 이런 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부모 쫓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그거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참 잘 길러냈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나 다른 10명의 자녀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들은 아니었지요. 이런 모습으로 보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죠. 자녀들도 역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나선 때는 그 스스로가 선택한 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삭에게는 야곱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곱도 만약 길을 나서지 않았더라면, 에서와 의가 갈리고 목숨을 두려워서 길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과연 어느 곳에서 아내를 구했을까라고도 한번 질문해 볼 만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되는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도 세상 살면서 우리의 자녀를 놓고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 들지는 않을 겁니다. 신앙으로도 바로 서야 되는데, 믿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하면서 이삭이 에서를 바라보고 리브가가 에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지 못하는 그 첫째 아들 에서의 모습이 끝까지 근심이 되고 마음에 고통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삭조차도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것이 자녀 신앙 교육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삭이 이 마음에 근심하도 우리도 역시 근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굳건 의지하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것 말씀 따라가면서 내 삶이 형통하고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삭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드리고 감사했던 이삭의 모습,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으로 싸잡았던 에서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에 속한 믿음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지만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도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울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의 일과 형통하는 일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근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명함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다 돌이켜 구원의 길을 권하는 우리의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